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김종진 전사님이 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냐 하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하겠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공간복음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족보의 차이점과 그리고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한 특별한 특징이 뭐가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41명의 이름들을 외워라 라고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외우지는 못했지만, 숙제는 못했지만 숙제 낸 건 아시지요? 네. 지금까지 안고 살았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그런 숙제가 있었지라고 하면서 한번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한번 나온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이레스를 낳고 이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한번 쉬고 다윗은 시작.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이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문을 낳고 아문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요고니아를 낳으니라. 이 요고니아가 요고니아, 여호야킨, 이 세 이름이 다 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가 이 여고니아 왕 때입니다. 여고니아 왕 때. 그래서 이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이 여고니아의 이름이 두 번 등장합니다. 이 여고니아 때에 요시야가 여고니아를 낳았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여기까지 끊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여고냐는 시작. 여고냐는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야곱은 요셉을 낳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다른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유다를 이렇게 쭉 낳고 하는데 요셉의
요셉에게 가서는 요셉이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를 낳으려 이렇게 되지 않고요. 뭐라고 되는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셉 그 끝부분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이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 아니야. 마리아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예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소개하면서 그 아내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뭔가 핵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총 41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이름은 40명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누가복음의 족보는 여기서는 그 이상은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형식이라면 누가복음은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상향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표현된 대로 누구의 아버지는 이란 표현 대신에 그 이상은 누구고, 그러니까 예수 그 이상은 요셉이고 요셉 그 이상은 헬리고 헬리 그 이상은 마땅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시작. 예수 그 이상은 요셉이고 요셉 그 이상은 헬리고 헬리 그 이상은 마땅이고 마땅 그 이상은 레이고 레위 그 이상은 멜기고 멜기 그 이상은 얀나요 얀나 그 이상은 요셉이요 요셉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마따디아 그 이상은 아모스요 아모스 그 이상은 나홈이요 나홈 그 이상은 에슬리요 에슬리 그 이상은 낫게요 낫게 그 이상은 마시요 마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마따디아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서머인 그 이상은 요셉이요 요셉 그 이상은 요다요 요다 그 이상은 요하난이요 요하난 그 이상은 레사요 레사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스룹바벨 그 이상은 네리요 네리 그 이상은 멜기요 멜기 그 이상은 앗디요 앗디 그 이상은 고상이요 고상 이상은 엘마담이요 엘마담 그 이상은 에르요 에르 그 이상은 예수요 예수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엘리에서 그 이상은 요림이요 요림 그 이상은 마따시요 마딴 그 이상은 레이요 레이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시므온 그 이상은 유다요 유다 그 이상은 요셉이요 요셉 그 이상은 요담이요 요담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엘리야김 그 이상은 멜레이요 멜레이 그 이상은 맨니요 맨니 그 이상은 마따디요 마따디 그 이상은 나단이요 나단 그 이상은 다윗이니라. 여기까지 읽으실 때 좀 익숙한 이름들이 몇 개 나오죠? 네. 익숙한 이름이 뭐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레위 예? 레위 마따디아 나후 아모스 시므온 유다 요셉 엘리야김 예, 어쨌든 좀 익숙한 이름들이 몇 개는 나오긴 나오죠. 예. 자, 나단 그 다음부터 다윗 거기서부터 얘기했습니다. 다윗 그 다음은 이세요. 이세 그 다음은 오벳이요. 오벳 그 이상은 보아스요. 보아스 그 이상은 살몬이요. 살몬 그 이상은 나손이요. 나손 그 이상은 아비나답이요.
아미나답 이상은 아니요. 아니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헤스론 그 이상은 베레스요. 베레스 그 이상은 유다요. 유다 그 이상은 야곱이요. 야곱 그 이상은 이삭이요. 이삭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그 이상은 데라요. 데라 그 이상은 나홀이요. 나홀 그 이상은 수룹이요. 수룹 그 이상은 루요. 루 그 이상은 벨렉이요. 벨렉 그 이상은 호베요. 호베 그 이상은 살라요. 살라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가이난 그 이상은 아박삭이요. 아박삭 그 이상은 셈이요. 셈 그 이상은 노아요. 노아 그 이상은 레멕이요. 레멕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무드셀라 그 이상은 에녹이요. 에녹 그 이상은 야렛이요. 야렛 그 이상은 마하랄렛이요. 마하랄렛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가이난 그 이상은 에노스요. 에노스 그 이상은 셋이요. 셋 그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서 총 하나님을 빼면 76명이 기록이 됩니다. 똑같아야 할 족보가 왜 사람 숫자도 틀리고 순서도 틀릴까? 마태복음의 첫 14명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누가복음의 기록과 일치한다. 거기 밑줄 쳐놓은 게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베레스를 낳고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헤스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에게서 살몬 나손은 라합에게서 왔어. 거기 누가 들어가죠? 예. 그리고 보아스도 누가 들어가죠? 그렇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14명이 그 누가복음 족보에 있는 밑에 밑줄 그어진 다윗과 아브라함 여기에 족보와 같다라는 겁니다. 단 거꾸로. 그 필기체로 좀 두껍게 되는 람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후손인 람이 누가복음에서는 아니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 이것만 틀리고 다 같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고냐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 왕이었던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의 이름도 밑에선 동일하게 등장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셔요? 람이 어떻게 다르다고요? 람. 마태복음에는 람이.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의 6대 후손인 헤스론의 아들 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의 6대 후손이 람이 아니라 아니라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람만 틀린 것을 뺀다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역사가 그 계보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셔요? 아, 되지요? 이해 안 되면 되신 분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이 두 족보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이 정도가 공통점이다 라는 겁니다.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차이점은 많다. 그 차이점은 족보의 이름들이 서로 다르고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향식으로 기록된 반면 누가복음은 그 대상자가 이방인이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을 거쳐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상향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메시아인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의 특징과 누가복음의 특징을 좀 살펴보기로 하자. 마태복음의 족보의 특징. 첫째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신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까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라는 것을 반복하여 기록하다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지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마태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했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고는 하지 않았다. 다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요셉과 상관없이 성령에 의하여 누구에게서 태어나신 것이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을 때 약혼자인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고 설명하자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마리아와 결혼하였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씨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 중에 임신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호적상 사생아가 되지 않도록 마리아와 결혼함으로써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이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법적으로는 다윗의 왕권을 이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여고냐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여고냐의 저주에 대해서는 그 밑에 2번에서 설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1번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전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임신하시라고 조용히 품고자 했잖아요. 그만큼 뭐라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도 없고 조용하고 소심하고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술하고 있는지. 마태 1장이? 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이런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듣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괴로움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경으로 잉태된 것이다. 예, 거기까지.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를 만나기 전부터 의로운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마리아와 관계된 사건 속에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주일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10월 31일. 10월 30일. 종교개혁 이영의 잊혀진 계절에 10월의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종교개혁 540년. 할로윈데이. 그 30일. 또 우리는 종교개혁주의 504주년 된 날이죠. 자, 루터가 종교개혁해야겠다 해서 종교개혁된 건 아니에요. 루터는 24살 때 사제가 됩니다. 굉장히 빨리 돼요. 근데 그는 원래 사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친구랑 함께 집에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때 그는 절규하듯이 주여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대학으로 옮겨서 33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 강의를 하면서도 이 루터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영생을 얻는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카톨릭은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 면죄부 외에도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칼라 산타 성당에 가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주기도문하고 참회하면 용서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스칼라 산타 성당이 로마에 있는 건데 이 스칼라 산타 성당에 있는 이 성당은 유일하게 미사실이 없는 성당입니다. 세계 모든 성당은 미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예배실이 있는데 이 스칼라 산타 성당은 예배실이 없어요. 대신 28개의 계단만 있습니다. 이 28개의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받으세요. 경로당 왔는데 했어. 수업 시간에 전화 오면 받으세요. 대신 스피커 켜놓고 받으세요. 받을게. 목이 이겼지, 머리가 허였지 그런 거.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전화 올리면 성경금 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전화 오면 성경금 내라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주체계로 전화 와도 괜찮다. 받아라. 대신 온오프로 돌려서 모두가 듣게 하라. 그랬더니 절대로 안 하라. 그다음 그건 사생활이잖아요. 하지 말라면 해요. 근데 그렇게 공개하라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거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유 참.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근데 그 묘미는 은밀한 전화예요. 평범한 전화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젊은 애들한테는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 했었죠? 이번에 예배실이 없다. 의로움이 예. 그래서 그 스칼라 산타 성당은 예배실이 없는 유일한 성당입니다. 근데 그 스칼라 산타 성당에 있는 28개의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올라가셨다는 그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부 안에 있던 그 계단입니다. 근데 이 계단을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왔다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계단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올라갔다가 내려가신 그 계단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헬레나가 그 계단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그 계단을 복원시키면서 성당을 지은 게 스칼라 산타 성당이에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 스칼라 성당에 있는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그 계단에 입맞추고 그 계단을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면 자기의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연옥에 있는 영혼도 거기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연옥에 있는 성도가 누군가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루터도 영생에 대한 소망, 죄사함으로부터의 자유 이걸 얻기 위해서 그 스칼라 산타 성당을 갑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그 계단에 입맞추고 또 오르면서 주기도문하고 또 오르면서 입맞추고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계단을 다 올랐을 때 성광같이 자기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자,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기록된 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얘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었을까?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하박국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보라. 시작. 보라 의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머릿속에 성광같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 죄 사함의 은총은 무엇으로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이 믿음은 결국 누구에게로 올라가느냐? 아브라함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찾으셨죠?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멘하는 그 믿음을 의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박국이 말한 믿음이고 그 하박국이 말한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믿음이 바울이 말한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냐?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성경이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의 의로움은 무엇에 가는 의였을까? 믿음에 가는 의입니다. 근데 무엇을 믿었느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의예요? 마리아의 임신이니까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다. 누가?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납니다. 환상으로 꿈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심이라. 그래서 요셉은 파혼하려는 것을 끊고 멈추고 그 아내를 데리러 왔다. 그리고 아이가 낳기까지 무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의는 종교적인 의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는 뭐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파혼해버렸더라면 요셉을 무슨 사람으로 기록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야곱의 아들인가 헬리의 아들인가? 이게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장 보십시오. 63페이지. 63페이지 제일 야곱의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로아사를 낳고 엘로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의 아들인가 헬리의 아들인가 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은 예수, 요셉, 헬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요셉, 야곱, mat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윗, 솔로몬으로 요셉까지 기록하였고, 누가는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아담, 하나님까지 헬리의 계보인 마리아의 가계를 기록하였다. 문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냐 헬리의 아들이냐라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누가는 헬리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과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야곱의 아들인가 아니면 헬리의 아들인가? 이제 이해되셔요?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를. 아직 이해 안 되신 분? 자, 헬리가 아내인가요? 남자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마태의 기록이 맞는 건가 누가의 기록이 맞는 거냐 이 얘기. 둘다 맞죠. 왜요? 이름이 다른데? 성경이잖아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정말 우리는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성경대로 믿어버리면 믿는 자는 괜찮은데 그것을 가지고 공격해온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합당한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성경은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성경이 모순에 빠지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그 영감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야곱의 아들인가 헬리의 아들인가? 자, 야곱의 아들일 것이다 1번, 헬리의 아들일 것이다 2번. 1번 한 명도 없습니다. 2번 1대1. 그럼 나머지는 다 기권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 이 의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계대 결혼에 관한 모세의 법을 이해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에레미야의 예언을 이해해야 한다. 계대 결혼 먼저 아십니까 혹시? 그쵸?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대 결혼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준 율법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형제 중 한 사람이 무자 한 채, 자식이 없는 채로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규례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를 가리켜 소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리비르, 남편의 형제라는 말에서 유래된 용어다. 성경에서 유다와 다말의 기사에서 최초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다. 아무튼 계대 결혼이 정식으로 성문화된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입니다. 이후 이러한 율법을 쫓아 계대 결혼이 행해진 대표적인 경우가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서 찾을 수 있다. 계대 결혼의 근본 목적은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 줌으로써 죽은 자의 이름이 끊이지 않게 하고, 또한 기업을 보존케 하려는 데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목적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왔는데, 곧 남편과 사별하여 의지할 것이 없는 미망인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안주하지 못하고 전전하다가 이방 남자를 만나 몸을 의탁하게 되는 불행을 방지해 주었다. 이스라엘의 경우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고 타락한 이방 문화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족외혼을 금지하였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히브리인들끼리 결혼하는 것만 했다라는 겁니다. 계대 결혼 제도는 이에 일조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계대 결혼의 근본 목적은 모든 사회생활의 혈연 공동체 단위로 유지되던 고대에서 형제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혈통과 가문을 보호해 주려는 데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냐 헬리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더불어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건 뭔지 이해하셨죠? 예. 두 번째, 에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에레미야의 예언. 하나님이 유다 왕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요고니야. 아까 우리 요고냐 얘기했죠? 예. 그 여호야의 여호야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예언하셨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사람이 지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기억하는 자들이라. 이는 그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의 왕의 양자 이를 다스릴 사람이 신실한 것이라 하시니라. 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자식이 없을 것이다. 여고냐가 이제 자식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고냐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근데 여고냐 때 대가 끊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받은 겁니다. 누가? 여고냐가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통하여?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고냐가 악행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내서 여고냐야 너는 자식이 없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로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가 너에게서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호야긴, 여고냐의 악행을 여고냐가 악행을 일삼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 예언하신 것인데 그 내용은 왕의 계보를 여호야긴을 통하여 종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예언을 믿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왕조의 계보에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은 솔로몬의 가계를 이었다기보다는 나단의 계보를 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기보다는 헬리의 아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함으로써 헬리의 기업을 잇는다고 이해한다면 예수는 마리아, 곧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자, 저를 보십시오. 마태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누가는 헬리라고 기록했다 하는 것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솔로몬의 가계와 나단의 가계를 드러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솔로몬은 뭐고 나단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왕위를 이은 자는 누구예요? 솔로몬. 그렇지만 왕위를 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계보를 이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나단입니다. 그리고 이 나단과 솔로몬은 배다른 형제가 아니라 한 어머니에게서 다윗을 통하여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밧세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아이를 더 낳습니다. 그 세 번째 아들이 나단이고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해서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한 명은 죽고 4명이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계보를 이은 자는 요셉이고
나단의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인 나단을 통하여 낳은 자가 헬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헬리는 마리아의 조상이 되고 요셉은 요셉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네. 이해 안 돼도 헬리는 마리아 조상. 요셉이 아버지라는 얘기잖아요. 야, 그러면 헬리인데 마리아 조상.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예. 역대상 3장 5절 기록에 의하면 나단과 솔로몬은 다윗이 바세바를 통하여 낳은 다윗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다. 여호와 역대상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젯밤에 이걸 정리하면서 살펴봤는데 맞아요. 역대상 3장 5절. 일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 시작. 네, 거기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했습니다. 5절 예루살렘에서 시작.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라. 암미엘의 딸 바수아. 이 바수아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바세바예요. 암미엘의 딸 바세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므아, 소바, 나단, 솔로몬 이 네 명을 낳은 거예요. 누가? 바세바가. 다윗이 바세바를 통하여 이 네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는 다윗은 나단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단과 솔로몬은 전혀 다른 인물이 아니라 같은 아버지에게서 낳은 자식인데 하나는 왕위를 이은 계보를 기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왕위를 이은 계보가 아닌 나단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의 후손 중에 계보를 이을 아들이 없다면 나단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서로 모세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이름이 겹치고 다른 것은 그런 연유다. 자, 그러니까 나단과 솔로몬이 형제예요. 근데 나단과 솔로몬 사이에 이 누가복음은 나단의 계보를, 마태복음은 솔로몬의 계보를. 그런데 이 둘 가운데 하나가 자식이 없이 죽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걸 기억해두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마태가 기록한 막다는 야곱을 낳고 죽었다. 누가가 기록한 레이는 막단의 아내에게서 헬리를 낳았다. 그러므로 야곱과 헬리는 아버지가 다른 이복 형제다. 그런데 헬리는 두 딸 마리아와 세베대의 부인을 낳고 아들이 없이 죽자 가장 가까운 친척인 야곱이 헬리의 아내에게서 요셉을 낳았다. 그러므로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며 헬리의 법적인 아들인 것이다.
마리아와 요셉 역시 이복 형제이며 마리아는 어려서 성전에 바쳐졌다가 혼인할 시기가 되어 성전에서 나오게 되었고 가장 가까운 친척인 요셉과 정혼하게 되었다. 이해되십니까? 네. 아 진짜 참. 어렵다. 조금 아무 걱정. 아유. 안 되는 것 같지만 이해는 되죠. 네. 그렇게 들어요. 마리아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을 이해하면 자 계대 결혼을 이해하면 이런 이름들이 다른 이름들이 기록된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예. 예. 그것이 있다는 그리고 에레미야의 예언 여고냐의 저주를 피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설명하는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 어렵죠? 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 아우 정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이렇게 이름이 다른 이유를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스와는 근데 왜 바스가 아 그런데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건 그 이름도 나중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야곱의 아들인가 헬리의 아들인가? 실제는 야곱. 아 알고 보면 실제는 야곱. 자 야곱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유세비우스 그 기록 거기 한번 보십시오. 참고로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마태가 기록한 마따는 야곱을 낳고 죽었다. 그리고 누가는 루가가 기록한 레이는 마따의 아내에게서 헬리를 낳았다. 그러므로 야곱과 헬리는 아버지가 다른 이복 형제다. 그런데 헬리는 두 딸 마리아와 세베대의 부인을 낳았다. 이 세베대의 부인이 누구예요? 야곱. 세베대 아들. 그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야고보는 사촌이에요. 이종 사촌.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세베대의 아내가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는 내 아들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혈연적인 관계를 이용해요. 이해되셔요? 네. 예. 이거 이해되시면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네. 세 번째, 왜 마태는 14대씩 족보를 구분하였을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약 2000년간의 인물들을 총 41명으로 하향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요 끝은 그리스도이다. 마태는 족보 전체 세대를 연속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많은 세대를 생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백수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연결되어 다윗도 바벨론으로 연결되어 바벨론으로 이르는 후에는 그리스도를 마태는 왜 이렇게 중간 세대를 생략하면서 14대로 구분하였을까? 이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에서 의도된 뜻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해석할 때 그 열쇠는 17절로 볼 때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이 족보를 해석하는 키를 17절로 볼 때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큰 사건을 기점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14라는 배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드러내고 있다. 14는 7의 두 배수인데 성경은 7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하늘의 상징수인 산과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인 4를 합한 수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 완성되는 성취의 기간 또는 가득히 채워진 충만 그 전체를 뜻하는 상징수다. 그러므로 7이면 7이면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고 7이면 그 자체로 전체가 되는 것이다. 셈족 사람들은 7의 두 배수인 14를 더욱 무게 있는 수로 보았다. 따라서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세대를 14대 시기로 나누어 42대라고 기록한 것은 각 시대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대적 경륜이 있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스라엘이 겪은 온갖 흥망성쇠의 사건들 배후에는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마태복음 족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셔요? 근데 아까 우리가 공부하던 그 교재에서는 또 다른 14 숫자를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특징 61페이지 2번 찾으셨죠? 61페이지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고 한 말씀 14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더한 7의 두 배수로 14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지금 66페이지에서 설명한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다윗의 이름을 썼을 때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를 알파가 1, 베타가 2 이런 식으로 썼을 때 다윗의 이름의 그 철자가 4, 6, 4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 6, 4를 더하면 뭐가 된다? 14가 된다. 그래서 다윗을 완전한 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숫자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의미를 담을 때 그 이름의 의미를 숫자로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14라고 했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66페이지에서 말한 것처럼 상징수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네 번째, 우시야와 요담 사이에 3명의 왕이 생략되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아버지 이새까지 14대 족보는 역대상 1장 28절에서 2장 15절에 기록된 이름과 같다. 그러나 두 번째 14대 족보는 구약의 족보와 차이가 있는데 유대의 세 왕 아하시야, 요시야 그리고 아마샤가 역대상 3장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나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의 이름이 생략하고 있다. 이렇게 생략된 사실에 대하여 여러 학설이 있지만 마태는 17절에서 말하는 14라는 특별한 구조에 따라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기록한 것으로 본다. 박윤선 박사는 이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표준으로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선택된 자손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 특별한 의도에 따라서 선택되지 않은 자들의 이름은 족보에서 빠진 듯하다. 신령한 뜻을 위주한 역사는 이렇게 자연적 자서에 매이지 않는 일이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표에 단 지파의 이름이 빠진 것과 같은 의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두 번째. 위에 설명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 빠졌다라고 한 것이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또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다. 곧 요람과 요시야 어간에 빠진 세 임금은 신정국가인 유대 나라에서 폐위당한 임금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세 명, 아하시야, 요시야, 아마샤 이 세 명의 왕들이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죽을 때까지 놔두지 않고 중간에 폐위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박윤선 박사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하나님의 섭리나 간섭으로 폐위되거나 포로된 자들을 족보에 올리지 않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고냐는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마태가 족보에 넣은 이유는 그를 왕으로 여긴 까닭이 아니라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첫 조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태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왕만을 생각하며 기록한 탓에 3명의 왕을 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역대상 1장과 2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14명의 이름이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두 번째,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는 역대상에서는 총 17명의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는데 마태복음에는 14명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 나타난 17명 가운데 아하시야, 요시야, 아마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빠졌다. 그것은 왜 뺐을까? 그것은 14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추려고 의도하다 보니까 3명이 빠졌다. 그럼 그 3명이 빠진 그 3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빠진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박윤선 박사가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는데 그 신정국가에 맞지 않게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기 때문에 중간에 폐위된 왕들일 것이다 라고 보았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이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이방 여인들. 아까 바수아가 왜 이름이 바세바로 바뀌었느냐라고 물으셨죠. 근데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에는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은 이방 여인의 이름이 보인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그 주인공이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불명예스럽게도 창기와 같은 자들이며 모두 이방인이다. 첫 번째 다말. 가장 먼저 소개된 다말은 유다의 맏아들인 엘의 아내였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그는 유대법, 이 계대 결혼의 법에 따라서 시동생인 오난과 동침하지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오난마저 죽었다. 이 오난이 이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면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형의 아들, 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난이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설정을 몸 밖에다 했어요. 아이를 못 낳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어요.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시동생 셀라에게 시집을 가려 하나 나이가 너무 어렸다. 유다가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하지만 유다는 셀라도 죽을까 염려가 되어 다말과 떼어놓으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말이다. 따라서 셀라가 장성해도 다말에게 주지 않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 그와 동침하여 베레스를 낳았다. 그런데 유다는 그 행위를 책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옳다라고 창세기 38장 26절에 말하였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은 자기 비하의 시작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유다가 근친상간으로 태어날 아기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으로 자신의 의가 손상될 것이 분명하지만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행위다. 이러한 자에게 태어난 베레스를 마태는 그의 의도에 따라 선별하여 예수 족보에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잘했다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저런 인면수신 같은 사람이라고 막 이러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로 해석되는 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다. 그녀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 2명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 대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약속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으며 실제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라합과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 라합 역시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특히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준 행동은
찬양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룻입니다. 룻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모압 여인이다. 그는 유대인인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결혼했다가 과부가 되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족속에게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서 나오미를 잘 봉양하다가 보아스와 결혼하였다. 룻은 원래 말론의 가장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가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하여 그를 대신하여 기업을 잇겠다고 했던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었는데 이 아이는 보아스의 아들이 아닌 엘리멜렉의 상속자로 간주되었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다. 그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으로 성경 한 권이 기록되기도 하였다. 이해되시죠? 예. 네 번째, 밧세바. 자, 저를 보십시오. 밧세바는 이방인일까 유대인일까? 밧세바의 원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 본래 그녀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손녀이며 엘리암의 딸이었으나 햇사람 우리아와 결혼함으로써 이방 여인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아가 전쟁에 나간 사이 다윗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후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과 사이에서 첫 아이를 낳았으나 하나님의 징계로 그 아들을 잃게 되었고 후에 시므와 소박, 나단, 솔로몬을 낳음으로 다윗의 혈통을 잇게 되었다. 자, 여기서 이 밧세바가 원래는 유다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이었던 헷 족속 사람과 헷 족속 사람인 우리아와 결혼함으로써 그가 이방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과 불륜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과 결혼하면서 다시 유대인의 지위를 회복한 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가 있는 그런 여자예요. 예.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에 68페이지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는 이방 여인들이 있지만 마태는 사라, 리브가 나오미 같은 자들을 기록하지 않고 이들을 기록함으로써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럼 누가복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사건과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이후 약 2000년간의 인물을 다룬 마태복음의 족보와 달리 구약 전체 약 4000년간의 걸친 인물 총 77명 하나님을 포함하여 상향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의 상향식 구조는 누가복음의 족보의 가장 부드러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취한 이유는 아래와 같은 구속사적인 경륜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첫사람 아담까지 올라간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깊은 연대를 맺고 계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아담 후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막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까지 끝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이전에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아담 이후에 파생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여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소급해 간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증명하는 것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첫사람 아담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멀리 떨어진 존재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아담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아담 이상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오케이? 네. 예. 세 번째,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누가의 족보는 마태의 족보와는 달리 아담을 기록했다. 이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이다. 바울의 영향을 받은 누가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의 족보를 아담까지 추적해 간 것이다. 또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첫 아담은 에덴에서 범죄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무죄한 분으로서 첫 아담을 살리시는 영이시다. 자, 마태는 누구와 관계가 있을까요? 사도들 가운데 누구와 가장 친했을까요? 마태는 베드로와 친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부터 로마 선교 여행까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가장 많이 누가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이 합친 신약에서 누가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 읽어볼게요. 아까 잠깐 봤을 때 있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노안 수술하세요. 네? 노안 수술하시라고요. 뭐라고요? 노안 수술하시라고요. 잘못해요. 노안 수술이요? 야설. 어쨌든 이 책에 그렇게 나와요. 누가는 바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평생을 그렇게 사역했으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누가가 이 족보를 쓸 때 아담까지 올라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었다면 예수는 마지막 아담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여기까지 올라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진멸할 여자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 구원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은 여자로부터 시작되었고 구원자의 오심도 여자로 말미암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후에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으로 누가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이 곧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예수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마귀의 진멸은 그 자체로나 인간 구원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나 매우 중요한 문제다. 누가는 그의 족보를 통하여 마귀의 진멸을 위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처럼 누가복음의 족보는 위대한 구속사적 가치는 언약, 즉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을 따라 모든 시대를 섭리하사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최종 성취자로 이 땅에 보내셨음과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는 예언의 성취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 복음서에 나타난 족보가 가진 함축성은 두 가지다. 첫째는 성육신의 실제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복음서의 족보는 나사렛 예수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의 실제성을 말하는 것이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예수가 실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성경의 족보에서 소위 위인들만을 기록했다는 것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았다고 기록하기도 하는 히브리인들의 족보 기록 관습을 생각해 볼 때 자연스러웁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이 아들이라는 말을 손자 혹은 몇 대 아래 후손으로 나타낼 때도 쓰여준다. 두 번째, 계시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마태 족보는 계시의 연속성을 말해주고 있다. 나사렛 예수는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이며 다윗 왕권의 참 후계자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의 상속자이다. 누가의 족보는 예수의 선택된 민족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예수는 사람들의 형상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는 제2의 아담이다. 예수는 모든 인류에게 그의 근본적인 인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족보에 관한 결론,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족보는 유대인의 신앙적 관심의 소산이다. 물론 족보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토지나 사회적 신분을 소유하고 유지하려는 데 있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고대하는 데 있다. 그래서 기록된 모든 족보는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집중된다. 메시아가 그들의 후손으로 오시리라고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진 구약의 족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마태와 누가는 그들의 족보 기사를 통하여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그러나 누가는 마태와 달리 마리아의 족보를 추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마귀를 진멸하고 보좌를 상속하실 분으로 소개한다. 누가의 족보에는 창세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잘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바스와 네? 바세바 이름이 바스바라는. 예, 같은 말이에요. 네. 예. 지구하는 가세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정말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해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번 듣고 나서 이해한다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야곱의 아들인가 헬리의 아들인가 이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계례결혼과 그리고 여고냐의 저주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렵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질문 없으면 다 이해한 줄로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앞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대하여 공부하였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 이해해야 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서로 보충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은총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